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귀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린 제4교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일 저녁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귀하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땅들을 나누어 가진 이후가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영을 질투했던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셔서 이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시딤 이 모든 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복하고 싸우며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사기 1장에만 보아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베델을 쳐서 정복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서 정복해내었다는 것이 이 말씀 앞부분의 사사기 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넘어와 보니까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주님의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불순종하였기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사시대의 복임이라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말라아크를 써서 대리로 파견된 자, 심부름꾼, 전령, 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해서 출애굽시키신 능력의 주체가 사자, 그 자신이라고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주님의 천사로 친히 오셔서 말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에는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도 합니다. 결국에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사기 복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사자의 역할로 선언하고 계신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이 얼마나 무겁고 진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는 요단강의 하류 지역에서 복임 성읍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길갈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첫 번째로 들어갈 때 언급되었던 장소인 만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감사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이 길갈입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들이 겪어온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읊어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맹세한 땅으로 돌아오고 들어가게 하신 것,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읊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맹세하신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고 영영히 지키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주의 사자는 나의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세우시고 소유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고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되 완전하게 이루실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과 이루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고 그 생명을 살리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될 것이 이 복인데, 오늘 주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얘가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을, 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불완전한 정복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불완전한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책망과 저주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불순종하였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으나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지만 그 제단을 부수기는커녕 가나안의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신전을 쌓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어찌하여 범죄하였느냐라고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잠시 제쳐두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 모두 다 꼭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도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게 하며 지게 하시는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온전히 져낼 때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실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둘째,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이 죄가 불순종한 죄,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남아 저주가 되리라고 오늘 주의 사자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쫓아냈어야 할 족속들이지만 이 이방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치명적인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한 죄를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셔고자 했던 이 목적을 이제 완전히 바꾸셔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남기시고 그대로 두셔서 이스라엘들을 고통받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라고 했던 레치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만화의 원뜻은 너희의 옆구리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과 KJV, NIV 등의 번역본에서 가시라는 말을 일부러 삽입해서 오늘날 성경에 이르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 옆에 두시는 것 자체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해가 되고 고통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할 때 이 올무는 모케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놓는 덫이 바로 올무입니다. 이 덫에는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미끼에 눈이 멀면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찾다 보면 반드시 덫에 걸려서 사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올무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온 열방에 선포하면서 알게 하시는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해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그 모든 기적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우상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남겨서 이용하려는 사람의 생각대로 불순종하였던 하나님께 불완전하게 순종하였던 이 죄 때문에 이제
가시와 올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죄라도 경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기는 참으로 먹음직도 또 보암직도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넘어가면 올무가 되어 잡혀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불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시며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믿으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았더라면 범하지 않았을 죄, 이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하여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주님께로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으시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그 기회를 계속하여 주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참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 생명을 살릴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책망과 저주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복임에서 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복임이라는 단어는 빡카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울다, 통곡하다,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복임, 울며 통곡하는 이 본문만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을 때 정말 이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더라면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두 딸에게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놀라고 인형을 하나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갖겠다며 싸워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인형을 빼앗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웬일인지 눈물로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사죄하고 엄마의 무릎과 발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내리고 인형을 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이좋게 갖고 놀라고 하나도 더 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울면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이때부터라도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끊어내버리고 그 죄의 올무될 미끼를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나오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는지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결국에 본문에 기록하는 소리 높여 운지라라고 말하는 이 복임의 눈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복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철저한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에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시는, 삶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 앞에 참으로 돌아오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감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삶이 회개할 때에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뜻은 마음속의 회개가 외적인 생활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생활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그 삶은 변화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임입니다.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오늘 그 참된 회개, 그 삶이 변화되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감상적인 회개를 한 자들로 오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때로 힘겨운 인생 속에 그러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복임이라 하여서 울며 불며 통곡하였던 회개가 있으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통곡이 이스라엘의 복임이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을 토해내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겉보기 신앙, 껍데기 신앙,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참된 변화를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이 가을을 열어주시고 3일 저녁 예배로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며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복임에서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결과가 저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경계하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그 삶의 참된 변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군선교를 위해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맡겨주신 사명 위하여 헌신하며 귀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